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또 갖게 됨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조명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저 하늘나라의 귀한 여정길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 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의 대부분은 우리들 자신이 선택할 수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비록 이런 인생의 위기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위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우리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한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세사에서 인류가 경험한 가장 끔찍한 고통 중에 하나라면 당연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비인간적인 인간학대의 상징적인 장소인 아마도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 가운데 오스트리아 빈 의과대학의 유명한 정신의학 교수였던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박사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가 수용소에 수감될 때 그가 연구하던 원고 뭉치를 옷 속에 숨겨두었다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입고 있던 옷들이 다 벗겨짐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사실은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원고를 잃고 그 마음속에 든 생각은 자유를 이제는 다 빼앗겼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감되는 순간 과연 자신에게 자유가 사라진 것인가 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가 생명처럼 여기던 원고를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고 이제는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처지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자신의 몫이고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을 거부하고 기다려보기로 작정하지요. 이때 그의 원고 뭉치가 있었던 평상복이 다 벗겨진 대신에 한 누더기 죄수복이 그에게 툭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누더기 옷을 걸쳐 입고 그저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기도문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 구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크 박사는 이것이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계시가 이 말씀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감옥을 인간 연구의 전당으로 삼고 거기서도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의 원고를 새롭게 쓰는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그의 결심은 바로 아우슈비츠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종이 조각들을 틈틈이 그의 인간 연구를 새롭게 하는 그리고 그 연구들을 써내려가는 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언젠가 그래서 수용소에서 나가는 날 온 세상을 상대로 그의 연구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수용소에서 생존하게 되어서 그의 꿈을 펼치는 세계적인 의학자가 되어서 인생의 의미야말로 인간을 치유하고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사람들에게 밝히면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요법을 그가 창안해서 인류의 정신의학에 기여하는 대학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위기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새로운 미래를 만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의 삶 속에 가지고 있었던 삶에 부여하는 그 의미가 그로 하여금 살게 하든 죽게 하든 그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상담을 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지요. 그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이에 기적으로 얻은 이삭이라고 하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하는 그 유머로는 99세 된 분에게 제일 신뢰되는 말은 백수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신뢰가 되는 말이라고 웃으면서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9세의 나이에 얻은 그 정말 늦지막히 얻은 그 아들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음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위기가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절망해 버릴 수도 있었고 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여전히 신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는 원망이 아닌 순종 그리고 절망이 아닌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 속에 그가 부여한 그 의미를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의 자신이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서겠다고 하는 그 의미 부여, 그 결심이 그로 하여금 살게 하였고 결국 자신도 살고 아들도 살리는 그래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 아들 대신 어린 수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많은 민족들에게 믿음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그 장소를 가리켜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두 단어의 복합 단어입니다. 바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 미리 본다 혹은 미리 준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od will provide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provid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공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명사로서 쓰여지면 provis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명사형 provision은 바로 pro와 vision 이 두 단어가 함께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미리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내다봄.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미리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해하기 어려운 위기로 가득 찬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살고 싶으신 생각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없으십니까? 오늘 저는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기를 시험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위기를 시험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시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위기나 고통은 하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 보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테스트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자주 시험을 친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드릴까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을 가슴 설레게 기다리신 분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시험이 우리의 교육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손을 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무도 시험을 좋아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시험은 왜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시험을 치고 나서야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후에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이 월등하게 향상되었음을 가져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와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지요. 혹은 좀 못한다면 그 미래를 위하여 그가 또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신을 성숙시키는 사람은 인생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의 위기와 고난은 인간을 겸허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인생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이 많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은 유명한 옥스퍼드의 지성인 C.S. 루이스 교수는 이런 질문을 한 학생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인생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만일 고난마저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더 교만하였겠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12년 3월 12일자 사이언스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받을 환경을 허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닥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자이심을 실감하게 하신다. 시험을 받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시험을 감당케 하시지만 그들이 전능하신 조력자를 가까이 하기를 등한히 하다가 원수에게 굴복하면 그들은 굴복당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이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종종 닥치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험들이 있을 때에 그 시험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마시고 힘써 그것들을 마주하면 그 시험들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레벨이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줄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위기를 믿음으로 직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죽음의 제단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생각하기에 제사 드리러 가는 아버지가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묻습니다. 7절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러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아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는 다시 창세기 22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잔인해 보이는 명령 배후에 여전히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비한 섭리를 믿고 있었던 사람임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하늘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믿음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52페이지에서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아들과의 고별의 장면을 보이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의 제단에 이르러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빼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숫 양으로 대신 제물을 드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52페이지에는 기록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2000여 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 성 밖의 갈보리 언덕에 또 하나의 제단을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인을 태울 불을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당해야 할 불의 위기를 대신 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 자신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에서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149페이지에는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만을 당했을 것이라고 믿도록 유혹을 받았다.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이 무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여전히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50페이지에는 기록하기를 그는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 바로 이 아들 이삭에 관한 약속을 전달한 천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만나 더 자세한 지시를 받을 희망을 품고 여러 번 하늘의 사자들을 만났던 곳으로 가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암흑이 그를 에워싼 것처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책 154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다. 우리의 첫 조상에게 주어진 금령을 순종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몰인정하신 분이라고 느껴지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들을 직접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가장 비극 중에 비극일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내어주기 어려웠던 이 외아들을 하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참으로 감동스럽게 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멸망의 위기에서 건지심을 받도록 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절친한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그의 친구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아들이 5이나 되니 한 아들은 내게 양자로 보내면 어떤가? 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날 그 친구 둘은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들 5을 가진 사람이 친구 사이에 못할 것도 없다고 하는 생각이 불뚝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약속하겠네. 네, 그렇게 하지.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막상 대답을 해놓고 집에 와서 자기 어린 아이들 5이 다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떤 아들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5 아들을 다 훑어보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큰아들은 장남이니 안 되겠고, 둘째 아들은 제일 미남이고 잘생겨서 안 되겠고, 셋째 아들은 아들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아들이어서 안 되겠고, 넷째 아들은 제일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아이라서 안쓰러워서 안 되겠고, 막내 아이는 생각만 해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하나도 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그날 밤 독생자 예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이 사랑, 바로 그 사랑이 그에게 깊이 사무치기 시작해서 그는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한 인생,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누리는 인생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빚진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1865년 4월 9일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닷새 후에 4월 14일 링컨 부부는 워싱턴 시내의 포드 극장에서 있는 연극을 보러 갔다가 그곳에서 총에 맞아 암살을 당합니다. 다시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4월 24일에 그의 시신을 링컨의 고향인 일리노이 스프링스필드라고 하는 그곳으로 안치시키기 위해서 워싱턴 애비뉴를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장례 행렬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에서 있었던 한 흑인 신사가
자신의 아들을 번쩍 안아 올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들아, 잘 보아라. 저분이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저분의 죽음이 너와 내가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외쳤던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바로 이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였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숫 양을 보게 되는 축복을 얻었듯이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온전히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날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